불과 며칠 전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만 해도 기꺼이 그들의 겉옷을 벗고 그분이 오시는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려 가지를 꺾어서 그분 앞에 흔들면서 소리 지르기를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호하며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마음에 소망함이 있었죠. 아, 이제 됐구나.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다시 풍성한 삶을 살겠구나. 이분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로마의 그 지긋지긋한 속국에서 해방되는 것이구나. 이제 그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이 펴지겠구나.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분은 성 밖에 나무 십자가에 사늘한 시체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꿈이 꺾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집에 가자 하고 그 엠마오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주 격한 감정으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지난 3년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다녔던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 형님도 사실 유대인의 왕이 될 줄 알았잖아요. 나도 그랬지. 근데 저렇게 될지 몰랐지.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말든지,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소경이 눈을 뜰 때 나는 그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네. 나도 지금 너무 답답해. 저렇게 속절없이 떠나실 줄 누가 알았겠나? 이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멍충이 바보지. 결말이 이렇게 날 줄 알았다면 그분을 내가 따르지도 않았을 텐데. 한참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어.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멀쩡한 두 눈을 가졌는데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셨는데도 그를 못 알아봤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로 이 누가복음 24장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읽으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구나. 나구나, 나. 정말 나였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깊이 있게 깨달았어요. 왜 그 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3가지의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이 3가지의 잘못된 시각이 그들의 눈을 마치
검은 막으로 덮은 것처럼 가리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벗겨져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느껴지지도 보이지도 않는 분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이에요. 눈에 뭔가 휘었어, 막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이유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유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살펴보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영적인 차원의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시각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는 겁니다. 19절, 20절 전후 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격하게 주고받느냐고 하니까 아니 당신 몰라요? 예수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얘기. 아니,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당신은 지금 예수 얘기를 몰라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선지자인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넘겨줘서 죽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모두가 어떤 시각으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사도행전 3장에는 18절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가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 말을 좁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주권적인 감독 없이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감독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는 어떤 사고방식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꿈이 있었죠? 그 꿈이 좌절되고 쓰러졌을 때 그 좌절, 그 아픈 상처, 그 상황이 먼저 보입니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먼저 보입니까? 문제가 먼저 보이죠? 눈이 가리워지면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문제가 보여요. 그 아픔이 보여요. 그 절망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꿈이 좌절되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인간적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사건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는 겁니다. 실패와 절망,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어느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선지자가 제사장과 관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졌고 그는 죽었다. 끝!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 계획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광대하신 계획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아주 캄캄한 흑막이 뭐냐?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 그들의 기대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든 기대와 누가 만든 계획입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거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저거들이 만든 기대와 계획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이 내용 속에 그들이 원하는 속량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말로만 들었던 그 다윗의 왕권을 저분이 다시 회복해서 그때와 같이 이제 이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리겠구나. 이스라엘이 보란 듯이 로마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구나. 그분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날마다 베푸신다면 모든 백성이 배불리 먹고 살겠구나. 누가 만든 계획입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계획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기대와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원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주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리가 없는 거죠. 너무나 제한적인 시각,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그런 시각과 굉장히 맞서 많이 싸웠습니다. 세상을 향한 훨씬 더 원대한 구상, 훨씬 더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거든요. 그냥 백성들에게 한시적인 권력, 한시적인 배부름, 한시적인 물질적인 부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파괴된 이 세상을 그 원자 단위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재창조,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저 적어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냥 한시적인 아주 좁은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배부름, 평안함, 좀 더 잘 사는 것. 그 꿈이 좌절됐으니 어떻게 주님이 보겠냐고요. 혹시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대는 뭡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꿈은 뭡니까? 만약 그 계획과 기대가 무산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신앙인으로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자신들의 꿈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나요, 인생이? 저는 묻고 싶어요. 인생을 사는 동안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대와 우리 만들어 놓은 계획이 좌절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좌절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절망하는 거죠. 마치 우리의 기도는 천장을 맞고 떨어지는 그냥 부스러기에 불과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공간 저 넘어서 나한테는 너무 바빠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성경은 덩 뜨시고 배부른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만 같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과 내가 만들어 놓은 기대가 사라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하는 것.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를 잠깐 내려놓고, 또 우리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오묘하시고 더 원대하신 그 섭리와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패했어요? 그게 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주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그 두 사람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설정해 놓은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했어요. 눈을 꽉꽉 막고 자기의 계획과 그 기대가 소멸되면서 이 주님이 안 보이는, 주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한 것들을 상세히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의 글, 이사야의 글이라고 저는 추측하는데요, 이사야의 글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오셔서 질고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텐데, 그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고를 인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죽으셔야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이런 이사야의 예언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상세하게. 그러니까 조금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 우리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다 끝난 일이 아니구나. 점점점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 자체를. 만약 그들이 요것만이라도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오지 말았어야죠. 주님을 마지막으로 봤던 그 다락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무덤 만났다고 하는 그 현장으로 달려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낙향하고 있습니다.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죠. 또 하나는 그들의 꿈이 좌절된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었다면 또 다른 희망의 시작이고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믿었을 텐데, 그들은 실망. 그들의 말에는 무조건 다 실망적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미루어 볼 때 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 지고 서산에 해가 지려고 할 때 예수님 가시던 길을 더 가려고 했고,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얘기가 너무 신통방통하니까 강제로 붙들었어요. 주님, 식사나 하시고 가라고. 그때 예수님은 못 이긴 척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익숙한 표정과 아주 익숙한 말투와 아주 익숙한 행동을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떡을 떼어 주시면서 축사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모습과 싱크로율이 100%인 거예요. 어디서 봤는데? 저 축사하신 모습? 그리고 떡을 떼서 딱 나눠주시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 상상입니다. 그 손에 못자국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만찬에 그것이 막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눈이 갑자기 번쩍 떠지면서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꿈이 좌절되고 원하는 바가 꺾이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낮게 취급합니다. 한 예로 대학에 떨어졌다. 매년 대학 떨어진 이유 때문에 자살한 애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매년 사업이 부도 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연예인들은 인기가 소멸되고 잊혀져 가는 것이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 그래요.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외로 아주 강력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어야 되죠. 친구들이 5명 있었는데 일명 독수리 5형제였어요. 그들과 도르코 칼로 여기를 끊고 혈맹을 맺었습니다. 우리 죽어도 변치 말자, 우정을. 여기 칼자국이 아직 있어요, 여러분. 살짝 이렇게 살짝만 꺼가지고 친구들끼리 혈맹을 맺고 우리 죽어도. 그런데요, 한 명 빼놓고는 4명이 다 대학에 낙방했어요. 저를 비롯한. 대학 떨어지니까 친구고 뭐고 다 없어요. 그들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근데 술로 세월을 보내고 수염을 툭하게 길어가지고 컴퓨터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끝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저도 대학 떨어졌는데 뭔 자랑이겠어요. 근데 저는 대학 낙방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그 신영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었는데 거기는 헌금을 걷어주면 이만큼 들고 감사헌금에 적어놓은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읽으셔요. 이런데 제 봉투가 딱 나오는 순간에 대학 낙방 감사헌금 당황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웃었어요. 제가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돌아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충격이 너무 심하니까 돌아가지고. 여러분, 그때 제 신앙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었어요. 내 대학 낙방이 끝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철떡까지 믿었어요. 대학 떨어졌잖아요. 나 목사 돼서 이곳에 서 있잖아요. 뭐가 끝났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하는 태도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만한 내면의 힘이 그 부활신앙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눈이 막히는 거죠. 하나님은 기가 막히고, 그들은 눈이 막히고. 안 웃는군요. 뭐 일단 넘어갑시다. 예수님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자, 최소한 이 3가지의 문제가 바로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의 어떤 개입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이게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셔서 찬양했잖아요. 전도사님하고 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찬양을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영감 있는 전도사님이에요, 저분이.
근데 눈을 어떻게 연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냥개비로 눈에 이렇게 벌려가지고 꼽아놓은 거 이런 장난 해보셨죠? 그렇게 여는 겁니까? 내 삶 속에서 혹시 좌절된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가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세 가지의 끝풀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휙 하고 열어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떨렸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을 예수님인 줄 알고 눈이 떠졌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위트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뒤에 보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내 직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졌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갑자기 그들의 눈 앞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아니, 웃기잖아요. 이제야 눈이 꺼풀이 벗겨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그분은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조합입니까? 무슨 이유일까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육적으로 주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를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때 갈릴리 사람들이 500명이 모여가지고 주님이 성천하신 걸 쳐다보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디 가냐? 옆 사람이 말하죠. 저기 어디 막 이러는데 흰 옷 입은 천사 둘이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그분은 너희들이 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제서야 고개를 떨구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들은 무슨 눈으로 주님을 봤느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눈이 열리니까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들이 돌아서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순교의 자리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네 옆에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눈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보세요, 하나님 한번. 하나님이 내 눈앞에 짠 나타나면 내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성경이고 뭐고 다 거짓말이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는 겁니다. 그게 보여야 순교하는 자리에도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이들은요 1세기 때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은 죽음 직전에도 기름에 튀겨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참수를 당하고 창에 찔려 죽고 돌로 맞아 죽어도 그들은 그 순간에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이 죽은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기꺼이 그 죽음을 극복하는 거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런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믿음의 유산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 흑막 같은 걸로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뭐가 잘 되고 잘 형통하고 뭐가 원하는 바로 되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감사한금 쫙쫙 드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내 꿈이 좌절되고 내 기대와 내 계획이 무산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원망하고, 보나마나 눈이 안 열렸어. 그러면 눈이 안 열렸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성공의 길, 형통의 길을 걸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극히 아프고 힘든 그곳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눈이 열리면 주님을 육신적으로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내 가까이 뿅 하고 나타나지 않아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신앙이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